많이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인들은 많이 없었으나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과거의 그 부도덕한 행동들, 습관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습관들이나 그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 할 때도 음행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는 음행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음행의 문제를 조금 축소시켜서 남녀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것을 조금 국한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서로 아내를 서로 뺏어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게 누구의 문화라 그랬어요? 이방 헬라인들이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런 게 굉장히 막 심했다 그랬잖아요.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모든 하나님의 거룩을 깨는 것은 다 음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단 남녀 간의 그런 문제들이 심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고쳐지지가 않아서 계속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념들이 개념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걸 내가 가르쳤잖아. 너 가르친 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그러고 있느냐 해서 그걸 지적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 재림과 종말론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4장 13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가족이 믿어요. 가족이 믿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으면 배운 대로라면 어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거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헷갈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이게 재림관이나 종말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흔들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죽는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디모데가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 선생이요. 데살로니가 내가 가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그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반드시 거기엔 위로가 있을 것이라 그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성도가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문제가 걸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주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지금 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나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 야, 너희 부모님, 너희 남편, 네 아내, 네 자식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부활, 이게 지금 공중에서 들림받는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휴거를, 들림받는 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 천사장과 호령과 큰 나팔 소리 날 때 주님이 오시는데, 예수 안에 있었던 자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죽은 자들이 주님 오시는 날 먼저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누굴 만나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주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엔 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확실한 거.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겠어요? 전했어요. 가르쳤다 그랬어. 내가 다 전한 바, 내가 다 전하였는데 너희가 왜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계속 한번 또 봅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때는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그 때를 지금은 모르나 주님이 공중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왜요? 만나잖아요. 아, 들림받은 자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지금 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당체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만나면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 바울이 원했던 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거 원한 거예요. 자, 5장에도 한번 이어서 봅니다. 5장 1절 보세요. 참, 그래서 13절에서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13절, 14절에서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13절, 14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내가 원하지 않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알았으면 좋겠고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니까 슬픈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슬픈 거야.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고린도후서 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항상 뭐가 따른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항상 따를 것인데 거기에 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위로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근데 이들은 슬퍼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이거를 알아서 너희가 이것으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뭐로 위로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서로 위로하셔야 됩니다. 아멘. 14절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헷갈려 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아, 그렇구나. 자, 5장에도 봅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때가 되었을 때 주의 날 데살로니가 전서도 주의 날, 데살로니가 후서도 주의 날을 강조해요. 주의 날.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 날이 기쁜 날이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무슨 날이에요? 그게 멸망의 날인 거예요. 주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라.
그게 구약에도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또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온다는 거 너희 알잖아. 근데 뭐처럼 와?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몰래 밤에 침입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몰래 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왔을 때는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3절 이하로 5장을 보실 때 참고해서 봐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전체를 한번 다 쭉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4장 전체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전체와 25장을 두 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몇 개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보세요. 43절. 마태복음 24장 1 이렇게 보면 꼭 욕심이 나가지고 37절부터 보세요.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36절부터 시작. 36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또 한 군데를 더 봅니다.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깨어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면서 깨어서 있어야 되고 깨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 영혼이 늘 깨어있게 되는 거고 깨어있는 상태를 늘 유지함으로 또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부터 이 말을 좀 바꿔야 돼요. 야, 깨어서 기도해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서 그날이 올 걸 너희가 준비하라. 그날이 되면 너희는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재림사상이에요. 재림사상.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으나 사나 우리는 누굴 만나요? 주를 만나요. 죽으나 사나 주를 만나. 또 베드로서를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네.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자,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니다. 8절부터 13절. 특히 10절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게 아모스 7장에도 나와요. 아모스 7장에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너희가 서너 가지 죄를 계속 반복하니까 내가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어.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깨닫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불로 맹렬한 불로 내가 화났어. 맹렬한 불로 내가 다 태워버릴 거야.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맹렬한 불의 열기가 큰 바다도 삼켜버리고 땅 속에 있는 큰 물이라는 거는 바다를 큰 강이나 큰 바다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런 물뿐만이 아니고 땅속 깊숙이 있는 지하수 물까지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불로 태워서 다 말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불이 얼마나 세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뜨거운 이 세상이 뭐에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불의 체질이 다 녹아 풀어진다고 그랬다고요. 얼마나 뜨거우면 물이 다 녹아서 없어지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이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그 진노가 임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인 거예요. 그날. 그의 날. 그날. 주의 날. 심판의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풀어지고 나서 뭐가 남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남는다 이거죠. 이게 바울의 종말론. 지금 현재의 종말론도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한 거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살 붙인 거지 그 뼈대는 똑같단 말이에요. 바울의 종말론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합쳐서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바울의 종말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 자, 다시 이제 우리 와서 이런 상황에서 강의 안으로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한편 그들의 좋은 믿음에 감사하고 또 한편 그릇된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그의 최초의 서신을 보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나 5장 서두에 서문에 그 다음에 마무리 끝인사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 참 감사하다. 너희가 그래도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다. 격려를 합니다. 격려를.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위로와 격려를 빼놓지 않아요. 질책도 해요. 바울 서신을 다 보면 질책을 합니다. 경책을 합니다. 또 가르칩니다. 교훈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빠지지 않는 건 뭐가 있냐면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서문에서 위로하고 마지막에서 격려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자, 5번째 거기 강의한 2페이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등장하는 핵심어가 있는데 2가지예요. 하나는 견고함, 또 하나는 재림이라는 단어인데 자, 3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견고해야 된다. 굳건히 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다 주신다 그랬어요. 은사를 주셨어. 그 은사를 왜 주셨다 그랬어요? 교회를 성도와 및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죠? 근데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그 유익이 뭐라고 나오냐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함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재림에 대해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수요일날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곧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말하죠. 바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는 주다 그랬어요. 주. 그가 주가 되신 것과 그가 주예요. 근데 무슨 주냐? 그는 다시 사신 주예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주. 할렐루야. 우리를 심판하실 주예요. 아멘. 그 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재림,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는 또 재림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주다. 그가 다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에 대한 이 재림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에 지적을 하지만 결국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신앙 견고하게 서가라는 거예요. 재림 신앙에 뿌리를 두고 견고하게 서가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어는 뭐다? 견고함, 신앙의 견고함과 또 부활 신앙, 재림관에 대해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계속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헬라의 이교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올바른 견해들을 가르치고 있다. 계속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에 걸쳐 설립한 교회로 야손의 집에서 출발한 가정교회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어요. 하지만 바울이 올바르게 양육도 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 중에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등 소수의 유대인 개종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지라 신앙적으로 무지하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아까 제가 그랬죠. 바울은 항상 서문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위로하고 있다. 위로. 마지막에 가서 격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은 위로와 칭찬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잘하고 있어. 잘했어. 그러나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인물은 여기 나오죠. 아리스토가 누구예요? 세군도. 이 사람들 유대인 빼놓고는 다 누구다?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신앙에서 바울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누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도 바울 일행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었고 바로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다 이거죠. 유대인들.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또 나중에 누굴 힘들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 우리가 항상 그거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뭐 나하고 떨어지면 정말 죽어 못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상황이 우리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나는 변하기 싫은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놓고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13장에 보면 마지막 끝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또 너희가 믿음에 거기도 굳게 서라 나와요. 너희가 믿음에 견고하게 굳게 서라. 굳게 서서 너희는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당부거든요. 바울의 당부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 다음 단락. 특히 예수님의 승천 후 3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지라 예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죽어가자 죽은 자들은 주의 재림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과연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 궁금증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 즉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초림과는 달리 재림주 예수님은 영화롭고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며 항상 뭐 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다음으로 이미 죽은 성도라도 재림 때는 모두 부활해서 누굴 맞아요? 주 재림하는 예수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도 산자보다 누가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재림의 주를 맞는다는 것이다. 이런 부활과 재림 사상은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2000년이 지난 과거보다 더욱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 우리요. 지금의 우리. 2000년 전보다 재림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 가까워진 우리가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아까 13절로 5장까지 쭉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저 재림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다. 근데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거 소홀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목숨처럼 그렇게 열심히 내놓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전에 한번 설명 한번 했는데 평신도사역. 평신도라는 단어가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목회자든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일반 성도든 다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를 주로 고백한다면 다 전신자가 뭐예요? 전신자 제사장직이에요. 제사장. 다 전신자 제사장이야. 예수님 때문에 다 제사장 된 거예요. 그게 평신도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평신도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재림, 종말 사상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이걸 알아야 평신도예요. 이걸 알아야 평신도라고요. 이 개념을 알아야 진짜 평신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냥 넘어가시고 3페이지 7번 봅니다. 3페이지 7번. 3페이지 7번을 보시면 특징 한번 살펴봅니다. 특징.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서는 후서도 같지만 바울의 몇 번째요? 바울 서신 중에서 몇 번째? 첫 번째. 바울이 쓴 13개 서신 중에 제일 첫 번째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후서죠. 갓 세운 교회인 어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므로 초대교회적 분위기에 넘쳐있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다. 자, 특징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본서는 단순하다. 단순한 낱말과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바울의 13개 서신 가운데 가장 단순하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논쟁이 없어요. 논쟁이 없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에는 논쟁이 있어요? 없어요? 논쟁이 있어요. 왜요?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바울 선생 당신의 사도권을 교인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게 더 많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전서와 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변론 논쟁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셋째, 어버이 같은 애정이 넘치는 서신이다. 뭐가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한번 봅니다. 2장 7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2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보내면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유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처럼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4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생업이 뭐였어요?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 평생 자비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일을 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지금 여기 나오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려고 했다, 안 끼치려고 했다, 안 끼치려고 했다. 또 폐를 끼쳤다, 안 끼쳤다, 안 끼쳤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너희를 섬겼노라. 자식을 양육하듯이, 자식을 키우듯이 내가 너희를 내가 그렇게 양육을 했다. 너희가 그거 알지? 너희 그거 알잖아.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누가 증인이에요? 바로 너희가 증인이잖아. 내가 그렇게 한 거, 우리가 그렇게 한 거 너희가 증인이잖아. 할렐루야. 하나님도 아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의 마음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고 자녀에게 하듯이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읽었던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자, 그 다음 네 번째를 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서는 교리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종말론에 치우쳐 있어요. 이 점은 전서나 후서 다 공통점이에요. 그 교리적 내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모든 교단을 다 초월해서 소교파적으로 개신교에 있는 종말론은 다 바울의 이 종말론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살을 조금 더 붙이고 덜 붙이고지 똑같습니다.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 사상은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특색이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 개요를 한번 읽고 저자나 기록 시기는 똑같으니까 개요를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본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 수개월 뒤에 기록된 서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된 교리서다. 하지만 전서가 본 서신의 분위기는 훨씬 더 단호하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전히 임박한 종말관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회생활을 게을리하고 성도들끼리 어울려 다니며 무리를 빚는 사례들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서신에는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생활, 곧 실천적 측면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자, 넘어가서 6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6페이지. 수신자 배경, 기록 목적, 거기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주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은 오히려 재림이 임박할 것이라는 오해를 주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준동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느니 바울로부터 다른 편지를 받았다느니 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였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볼 때는 후서 전서를 따로 구분해서 머릿속에서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걸 지워버리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그냥 뭐라고 보라고요? 데살로니가서 통으로 보시라고요. 통으로. 아셨죠? 그래야 이게 확 들어와요. 자, 후서 2장 1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 저 재림과 종말론에 대해서도 아직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다른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준동해서 일어났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들의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배교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잘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배울 때 2장 16절 이하로 3장 1절, 3장 4절까지 보면 바울이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죠. 세 부류의 사람. 누구 말했어요?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2장에 쭉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불신자를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자. 그 다음 16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신령한 사람이 나와요.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그 다음 3장의 2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그럼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은 미성숙한 자들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배교하는 자들이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중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침례를. 성령 침례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지성소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성령이 인친다 그랬어요. 인친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자들은 배교하는 일이 없어요.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위로가 임할 것이고 너희가 그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분명히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끝이 온 줄 알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징조를 이걸로 봐야 돼요.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식들 교회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다녀. 그런데 정말 그가 성령 받았는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자, 요바에 있는 베드로 선생을 네가 청하라. 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와요.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을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어. 이미 그들이 뭘 말해요? 방언을 말해요. 방언을 말하는 거니까 야 그러면 내가 침례를 주기를 내가 금할 수 없다. 자 그들이 물침례는 받았지만 방언을 말했어. 성령이 이미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죠.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 그랬잖아요. 성령은 동시에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믿음 생활 하다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환난이 닥쳤을 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순교할 망정 뭐 하진 않는다? 배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종교생활은 했단 말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다녔단 말이죠.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들 가운데 분명히 배교의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배교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 되면 안 되고 내 아내가 되면 안 되고 내 자식이 되면 안 되고 내 부모님이 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있을 거라 그랬어요. 이게 장로교인들이 여기서 걸려요. 장로교는 예정론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 택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유기하지 않으셔. 그건 우리가 미리 전제해놓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미리 전제해놓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나중에 배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 사람은 원래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경은요. 예정론도 말하고 있고요. 또 알미니안이 말했던 예지 예정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모든 주권과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정론이라고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전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 예정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누구나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되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인침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 나중에 가서 배교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기도로 재림을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성도들끼리 어울려 다니며 불필요한 말들을 말하고 퍼뜨리며 자신들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등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생활하는 자들이 속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 서신에 비해 더 단호한 어조로 재림과 종말관을 가르친다. 비록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징조들을 보면 재림의 때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징조 중 하나로 바울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난무할 것이라 하였다. 2장 1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전서에 이어 곧이어 후서인 본 서신을 기록하여 보낸 것이다.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사실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24장 아까 우리가 몇 구절 봤는데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2장 13절로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계속 또 강의안을 봅니다. 따라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성도는 깨어 경성하여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생활 자세를 가르친다. 무의도식하여 자기 생활에 소홀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르게 시간을 선용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노동하여 자기 생활을 책임지는 것 역시 종말을 사는 성도에게 주어진 중요한 몫인 것이다. 3장을 봅니다. 3장 6절에서 13절. 아까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4절 15절 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바울을 늘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 하지 말래요? 사귀지 말래요. 사귀지 말래. 근데 이 사귀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경계하라, 경책하라, 권면하라, 위로하라. 이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해서 품어서 가르침으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15절에 이어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또? 그러나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 그랬어요.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되냐고요. 또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데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한데 저 사람을 내가 품고 싶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 서신을 그동안 공부해봐서 알지만 바울이 늘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서로 피차간에 사랑함으로 서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도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너희가 일 안 하지 않고 무의도식했어. 종말간에 너희가 오해했어. 똑같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바울이 더 강한 어조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로 13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5번째 핵심어민 내용. 본 서신의 핵심어는 핍박과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새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다. 또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믿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인내와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거기 보면 위에 핍박과 일 나오죠? 거기 핍박 동그라미 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건 찾아서 읽어보세요. 핍박 그 위에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써놓으시고 나중에 읽어보시고, 또 1 동그라미 치고 괄호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지금 읽었죠?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일하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을 봅니다. 본서는 전서와 같은 저자가 같은 수신자에게, 여기를 밑줄 치세요. 본서, 후서는 전서와 같은 저자가 같은 수신자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같은 시기에 같은 안건으로 보냈다. 그래서 전편과 후편의 형식이 사실은 같아요. 굳이 차이를 찾자고 한다면, 첫 번째, 두 서신의 분위기는 모두 어버이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데, 전서는 아까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12절에 보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유모와 같다 그랬죠?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나 또 마지막에 가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어쨌건 전서가 됐든 후서가 됐든 어버이의 심정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다. 그런데 분위기로 봤을 때는 후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강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전서는 어머니의 마음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 서신 모두 뭘 다루고 있어요? 종말론을 다루고 있다. 전서가 돌연히 도적같이 임하는 재림을 말하고 있다면, 도적같이 갑자기,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죠? 근데 후서는 재림 전에 뭐가 임할 거다? 재림 전에 무슨 사건이 있다? 반드시 배교의 사건이 있다. 배교의 사건.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배교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요. 그 후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써놓으세요. 배교의 사건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시각부터 내 부모님 예수 믿었으면, 안 믿었으면 예수 믿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셨으면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성령의 완전히 인침을 받는,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정말 마지막 순간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서는 그 재림의 성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후서는 유대교적인 성격이 강하다.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데, 전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고, 후서는 유대교적, 바울이 유대교적인 재림관을 근거로 한 것을 복음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분위기, 유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재림관이다, 이 말이에요. 후서는. 그게 어디 써놓으세요. 전서의 재림의 성격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 특별히 5장 5절을 보시고, 5장 5절. 그 다음에 후서는 유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거기 없으니까 적어 놓으세요. 적으셨죠? 예. 전서의 재림의 성격,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후서의 유대적 재림의 성격,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자, 마지막 7페이지로 넘어가서 봅니다. 그 내용 구성,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구분해서 8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비교. 자, 전서나 후서나 똑같이 강조하는 거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옆에 괄호하고 써놓으세요. 1장 3절. 옆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11절, 12절.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형식이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 밑줄 치시고, 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사랑의 수고 밑줄 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밑줄 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이 계속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의 수고는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멀리하라, 관계를 끊어라, 사귀지 말라. 근데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아래절도 가르쳐야 돼.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뭐하라고요?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뭐하라고요? 권면하라 그랬어요. 권면하라.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건 그들이 갖고 있는 습관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 모든 뭐라 그래요? 그들의 정서, 마음, 생각을 그거 하나 되지 말라는 거지. 그 인간적으로 그들을 멸시하고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 수고를 하면 누가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요. 아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네.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서 만날 것이고, 그러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의 역사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가운데 나는 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또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그걸 좀 풀어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바울이 그걸 풀어놨어요.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후서 1장 3절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믿음이 더욱 자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뭐 믿음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고 있어. 믿음이 자라는 것,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뭐한다? 풍성함이라.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사랑의 수고를 하면 할수록 뭐가 풍성해져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똑같이 말하되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 12절을 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려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뭐로 이루게 하신다고요?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11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므로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선. 모든 선이라 그랬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게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과 수치를 받죠. 핍박과 박해를 받죠.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고 얻는 거는 뭐라 그랬냐면 위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위로. 그걸 소망의 인내, 소망함으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에 이르는 것을 소망함으로 내가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건 인내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서도. 그래서 4절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랬죠? 너희가 견디는 것,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뭐라고요?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친히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랬죠? 그걸 지우시고 주의 날로 바꾸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의 날이 나와요. 주의 날. 주의 날. 또 옆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도 주의 날 나옵니다. 주의 날.
자,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4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4절. 5장 2절 4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2절에서 4절까지. 2절 3절만 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또 4절에 보니까 주의 날을 뭐라고 했어요? 그날이라 그랬어요. 그날. 거기도 써놓으세요. 또 주의 날 밑에다가 그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4절까지는 주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주의 날이 바로 그날인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그날 기쁜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 된다고요? 멸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뭐같이 임해요?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자, 옆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후서 2장 2절을 봅니다. 후서 2장 2절. 자,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의 날이 나와요. 주의 날. 주의 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위로 격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구절만 적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위로를 말하고 있고 12절까지 11절에서 12절 전체는 수고하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격려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아니 11절에서 12절까지. 그러나 전체 내용은 다 격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체 내용은 다 격려의 내용이다. 옆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시정. 이거는 2장 전체에서 3장 5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체에서 3장 5절까지. 마지막 나태한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은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